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3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5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네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순종을 말씀합니다. 이미 에덴 동산에서 명령과 규례를 주시는데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것이었죠. 자, 그러면 불순종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 온 것입니다. 즉시 영적으로 죽었고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이죠. 또한 육적으로도 죽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불순종은 생명과 죽음을 결정할 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순종으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순종을 통해서 성화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성화 구원 없는 칭의 구원과 영화 구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화 구원을 이루는 순종이 참된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본문은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는데요.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볼 것은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30장 19절에서 그 백성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둔다고 하셨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결과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불순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 모든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저주는 무엇일까요? 자, 그것이 이제 16절부터 쭉 언급되는데요. 그것은 먹는 음식물에 대한 저주, 가축의 저주, 삶의 영역에 주어지는 저주, 영육의 연약함과 질병의 저주, 기근과 흉년의 저주입니다. 두려운 저주이죠. 그리고 이 저주들의 결론이 무엇인지에 대한 표현이 24절 끝에 나옵니다. 너를 멸하리라. 영어 성경은 destroy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결과가 파멸,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재앙들이 그 백성들을 빗자루로 쓸어버리듯이 완전히 진멸해 버린다는 것이죠. 철저한 심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순종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20절에 나오는데요. 그를 잊음으로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잊은 원인은 명령과 규례, 곧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없게 되었고 그 뜻에 불순종하는 삶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호세아 13장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30-40년 앞두고 하시는 말씀이 그때까지의 불순종의 이유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게 모든 불행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곧 말씀을 계속 마음에 새기고 순종해야 합니다. 신명기 27장 2절 말씀처럼 마음의 비석, 신비에 말씀을 새기고 석회를 발라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역시 잊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고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먼저 그 이유는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는 나의 소유다 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너는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도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잔소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 되면 징계도 하죠. 물론 본문에서 저주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멸망을 위한 저주가 맞을 겁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이라면 멸망을 위한 저주가 아니라 회개와 돌아섬을 위한 징계와 경고의 차원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냥 용납하고 넘어가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잘못이 있으면 경고와 채찍질을 통해서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결국 70년이라는 바벨론의 포로 시기도 이러한 사랑과 징계의 차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러한 상황에 이르지 않게 하시기 위한 경고, 곧 하나님의 사랑의 안전장치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40년 동안 속썩인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전혀 변하지 않은 것을, 그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바로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4절까지 절마다 주어를 보면 여호와께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분도 여호와이시지만 재앙과 저주의 주관자도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모든 역사에 주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고 또 그 생명의 주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복종하고 잘 보이려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불가실성, 곧 보이지 않으심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죠? 그런데 우린 누구를 보았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하나님을 본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더욱 선명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불순종하면 더욱더 변명할 거리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은 3500년 전에 출애굽한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15절의 오늘이라는 단어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어진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항상 현재성을 띱니다. 모든 세대가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하죠. 그래서 신명기 5장 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가 계명, 곧 이 말씀이 내게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순종하는 삶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해설에서 스프롤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죠. 성령은 완고한 의지에 역사하여 객관적 진리인 성경에 기꺼이 항복하게 한다. 순종하여 열매 맺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무슨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죠. 왜 성령의 열매죠?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책임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은 아니죠. 단지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여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해 수고하는, 곧 전심으로 순종하는 삶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경고를 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순종하면 복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결코 복되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어찌 보면 안전장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은 복과 저주는 가까이 있습니다. 마치 복과 저주를 선포했던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가까이 마주보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린 성령 안에서 더더욱
순종하기에 애쓰는 삶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복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불순종이 저주의 통로이면 반대로 순종은 뭐라는 것입니까? 바로 축복의 통로이겠죠. 결국 이 말씀은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정말로 소망을 주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복을 잃지 않고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신 은혜의 영역과 복의 영역 밖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감사하면서 비록 힘들다 해도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기에 몸부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모든 삶이 참으로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자에게 주님을,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이렇게 복되다는 것을 간증할 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의탁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채우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